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회개의 경종, 믿음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의 경종, 믿음의 촉구. 회개의 경종, 믿음의 촉구.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많은 사역들을, 그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 대한 그 긴 설교하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인 그러한 기도, 그런 것이 다 생략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 족보 기사, 이런 것이 다 생략되어 있죠. 그 대신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그야말로 부단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을 가서 기도하시더니 하는,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분주하게 행동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이 행하심이 이 세상 짧은 사역 기간 동안에 박진감과 생동감 있게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기자는 곧 즉시 이러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곧 즉시란 말이 영어로는 immediately 이런 단어죠. 마찬가지로 그 박진감과 긴장감과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면은 가운데 그 달이 10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에 곧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에 곧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다 7절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제 첫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적으로 이 7구절이지만은 세 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절 한 절 구절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단락별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첫 단락으로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첫 단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단락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더 읽겠습니다. 둘째 단락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 번째 단락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지상생의 첫 공생의 첫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1성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단락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지만은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물세례,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신가? 세례를 받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첫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자 요한하고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나오시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어떻게 저에게 나오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극구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이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은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 성천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 훨씬 이전에 십자가에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오늘 물로 회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실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예수님이 자기 비하, 즉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 이것을 보여주신 모범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모범 교육과 수많은 규범 교육이 있어요. 규범 교육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죄를 지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러한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라 하지 마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규범 교육이에요. 반면에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그 이야기가 주시는 교훈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모범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 교육이 쭉 있습니다. 또 사무엘,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다윗 왕의 그 후기의 그 잘못된 그런 역할, 행동, 이러한 그 이야기책 내용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게 주는 교훈을 보고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반면 교사와 정면 교사 이런 내용이 그 모범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초자연적인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둔한 우리 인생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하늘이 갈라지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징조에 하늘이 갈라졌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성경에는 하늘이 열린 광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린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늘이 열린 광경이 있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58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린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의자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광경을 이 스데반 집사가 보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0절에도 하늘이 열린 광경이 나와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앞에. 네, 그 가운데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갈라짐,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rn open 이렇게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그 찢어졌다는 단어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이하에 그 찢어졌다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늘이 갈라졌다는 뜻은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졌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내용은 이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찔린 그 광경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을 받는 새 길이 열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그 주님의 겸손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였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살 때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늘 충만하게 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은 단락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박진감 있게 강력하게 이렇게 긴장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쓴 기자가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을 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3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시험 받은 내용도 다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겼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는 것, 성전에 뛰어내리는 것, 나한테 절을 해라, 이런 그 3가지 그 시험 받은 내용을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덜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지만 사복음서의 주의 내용이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하는 그게 초점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첫 단락에 읽은 것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락에는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내용에 여러 가지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해야 할 규범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모범 교육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으로, 역사의 무대로 이제 나가십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그 전면 무대에 이제 서게 되는데요. 공생의 첫 말씀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첫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성도는 반드시 암기하고 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첫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대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 떠났을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패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그 말씀하고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오늘 제가 우리 말씀 전하는 제목에 회개의 촉구, 회개의 경종, 믿음의 촉구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때도 찼고 우리 개인의 때도 찼다는 겁니다. 이 때라는 것은 역사적인 때입니다. 오늘 2월 21일, 22일 이런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한 역사적인 때가 찼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 다시 말씀드려서 킹덤, 이런 영역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면서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진리자 귀한 이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진리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진하신 그 두 가지가 복음의 두 가지 기둥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곧 이런 단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 미루지 말고 본문 말씀대로 즉각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이루는 이 회개,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주님의 이 믿음, 회개와 믿음이 믿음의 경종이 우리의 깊은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양심 가운데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지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를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적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회개를 하면 어떤 회개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정말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릴 때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 없는가? 우리가 말로서 은행으로 태도로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남편과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헐벗고 어려운 이웃, 친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친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깊게 이 사순절 기간에 자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목사인 저도 부족하기 투성이 없습니다. 회개할 산더미 같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깊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거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회개하고 공생의 첫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회개, 경종, 믿음의 촉구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음성에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서 회개하는 그러한 축복이 이 사순절 기간에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